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주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믿고 맡겨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서 이성을 통해 본능을 누를 수도 있고 나름의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진하게 무엇이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양을 노리는 이리의 타겟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신없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살길 다들 원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음성은 참 낯섭니다.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혹시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친구를 때리는 건 악한 일인데 이를 명하신 분이 여호와라니 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내가 친구를 흠씬 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상식적으로 친구를 때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만국 공통의 상식을 따라 친구 때리기를 거부한 이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라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합은 그분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언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할 만큼 많고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아합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에 따라 적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도리어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형제로 삼습니다. 아합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람 왕과 의형제를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살리고 국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선택이 있는데 굳이 아람 왕을 죽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 하며 말이죠. 신앙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다 보면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내 감정과 지금 시대의 상식에는 안 맞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작용할 것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렇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납득이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그 어떤 성대한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순종에 앞서는 과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분별한 후에는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고 이유 불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